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 밭에서 농사의 일을 하시고, 저 바다에서 고기를 기르시고, 나무를 기르시고, 풀도 기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 역사하시고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있던 자리에서 1m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기다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500년도 갑니다. 여러분, 절간의 석가모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곳에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1000년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다 보시고, 형상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저 지하에 숨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요. 우리가 침대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듣지 않아야 할 말 옆에 사람과 속삭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모든 은하계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는 세계의 황제였어요.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한마디 하면 온 천하가 다 벌벌 떠는 그런 시대,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다 컨트롤하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셔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니 아주 조그만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왕이 아주 조그만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실감 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 가고 싶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차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아주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미 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바로 그 정하신 때와 정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놀라웁죠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도 손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명하였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 다음에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물줄기는 사람이 물고 트는 대로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틀면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틀면 북쪽으로 흐르고 물고 트는 대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은 이 손의 작은 물방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제 아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 호적하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컨트롤 하셔가지고 호적하라 했고,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은요, 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났을까? 아마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단 하루라도 마리아를 자기 옆에서 떼놓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7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요셉의 마음도 마리아의 마음도 그리고 황제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당신 뜻대로 컨트롤 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여왕을 다 잡아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짐승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강보에 우리 예수님을 싸가지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을 눕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어요. 그 캄캄한 저녁에 저 들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갑자기 환한 빛이 저 하늘에서 쫙 내려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 사는 법이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 라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끼에 20만 원, 50만 원짜리 밥을 매일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쓰는 돈이 불과 몇십만 원이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는데
1,100억을 썼습니다. 1,100억을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은 1,100억이 어린아이의 껌값이죠.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인도에서 자기 재산이 무려 50조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50조 원이 모르니까 놀라지 않는데요. 돈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저도 5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 모르니까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근데 1,100억 하니까 엄청나게 놀랐어요. 1,100억 정도는 제가 인식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와 그랬거든요. 근데 50조 원 그러니까 무덤덤해졌어요. 50조 원의 돈이 얼마만큼 모르니까 여러분도 전혀 놀랍지 않죠. 거기에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요.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도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값을 아파트 30평으로 계산할 때 우리 목포에서는 50채를 사고도 남을 액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하고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은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정말 저 천민들 중에 천민들입니다. 남들은 다 좋은 곳에서 누리고 자고 하는데 이 목자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빛이, 환한 빛이 목자들을 쫙 비치었습니다. 목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천군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천군 천사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곡을 했는지 두 곡을 했는지 세 곡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 한 곡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목자들이 순종하시고 또 황제가 순종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평화로다. 그렇게 여러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천사들이 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찬송설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목소리로 그래, 우리가 천사들에게 들은 이 말대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하고 빨리 달려갑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집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놀랍지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들이 이 목자들도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말합니다. 요셉, 마리아 씨, 우리가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불빛이, 환한 불빛이 우리를 둘러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천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목자들이 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씀, 이 기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기쁜 소식들이 참 많지요. 어느 집은 사위를 받은데 그 사위가 우리나라 큰 대기업의 연구원이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상냥하고 예쁘고 능력이 있는지 자랑할 것도 많고 기쁜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치원에서 상을 받은 것까지 그렇게 다 자랑합니다. 청와대 비서가 되었고 행정관이 되고 누구 집의 사람들은 고시에 합격했고 누구 자식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의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아들을 축하하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아들 회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함께 아침에 집을 나서서 걸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버지,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이 길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 여러분은 우리 목포 세안교회 길 아시죠? 상계길입니다. 상계길. 상계가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아십니까? 저는 여기 벌써 이사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상계길 주소만 알지 상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 이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감사의 길입니다. 그래, 미국은 참 다르구나. 미국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 길을 누가 붙인 줄 아십니까? 제가 붙였습니다. 그랬대요. 아버지, 저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한 걸음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걸음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걸음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길로 붙이면서 그렇게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참 많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늘 변합니다. 그 기쁨이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될지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서울의 유능한 대학에 합격해서
예비 소집이 있어서 가다가 그리고 소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식구들과 형제들이, 그리고 시골에서는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플랜카드가 다 붙였는데 입학도 하지 못하고 예비 소집날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잠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하루만 기뻤다가 그 다음날 슬펐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첫날부터 마지막 천국에 가는 데까지 늘 기쁨이 연속되고 늘 마음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곧바로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예수님께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내 말을 저에게 전달하면 저희는 잘 순종할 것이다,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박수현 목사는 정말 기쁨으로 잘 순종할 것이다, 아니면 저희는 불순종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저 마을에 가거라.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정말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새끼를 푸는데 저쪽에서 주인이 그래요. 아니, 당신들 뭐야? 당신들은 어떤 사람인데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풀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쓰겠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주인은 풀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고집이 많고 욕심쟁이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나귀 새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집에 나귀 새끼를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었는지 순종하시는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이 나귀 주인처럼 이렇게 주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은 순종하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들어갔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본 대로 모든 사람들의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또 자기의 삶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이 목자들처럼 천사들에게 받았으면 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 새안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영광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